2018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달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는 것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관계, 경험이 추가되어 내 삶의 추억이 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몰테 솔로인 청년이 책을 읽고 사랑을 아는 것과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는 결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녀가 하도 말을 듣지 않자 부모가 그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깨닫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도 차이가 있어요. 책과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인 마리아에 태어났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지식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식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만 깨달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신앙 고백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더 깊은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신앙 고백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단마귀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신앙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까지 분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해서 보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 들릴 정도로 퍼져나갔고 한순간에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로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점점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가 가까워왔다는 신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남자만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였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전하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스는 어떤 곳이라고요? 황제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신전에 황제의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또한 제우스 신전과 판 신전에 엎드려 절하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의 강조점이 어디입니까? 고난입니까? 죽음입니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하지만 3일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과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과 같은 유대 왕국을 재건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여라는 헬라의 뜻이 책망하다, 꾸짖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대의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큰일을 해야 되는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은근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하나님, 교회 봉사 안 합니다. 다른 교회 갑니다. 헌금 안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은근하게 이야기를 해요. 협박 아닌 협박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 그 일은 그렇게 처리하셔야 되죠. 왜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막 화를 냅니다. 본의 아니게. 전혀 베드로처럼 뜻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본인은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시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무한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책망하셔요. 첫 번째로 예수님 베드로를 사단이라 부르면서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무슨 분이에요? 마귀짓을 하면 마귀라고 바로 이야기하셔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단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도 사탄, 우리 한글에서도 사단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뜻과 동일하게 마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재미가 있어요. 마귀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인데 디아, 사이라는 접두어와 볼로, 던지다는 두 동사 합쳐졌어요. 어떤 사이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죠. 마귀의 뜻이 이간질시킨다는 뜻입니다. 붙어있는 관계, 딱 붙어있고 좋은 관계를 사단 마귀가 끼어들어서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인들끼리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다 벌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제일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벌리게 만들어집니다. 분당을 만들어 싸워서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마귀짓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특징이 이런 것이죠. 그럼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화평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의 뜻이 뭡니까? 붙이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을 붙이는 거죠. 사단 마귀는 벌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은 붙이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이 직장,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정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잖아요. 각자 주장이 강한 시대에 내가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정말 화평케 하는 자구나.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또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요. 창세기 3장에 하와 아담을 유혹하는 사단 마귀가 뭐라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는 찾아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시켜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만을 거짓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간질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본의 아니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 마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사단 마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와 을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인간의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잘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고집인지 인간을 위한 고집인지 각자의 생각,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의 대부분이 믿음과 신앙에 관한 일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이단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잡아서 가두어야 되는 악한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회심하고 난 뒤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사단 마귀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냐, 인간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정과 열심이냐, 내 고집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냐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때 내가 가진 열정과 열심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잘 분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해야지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달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귀한 말씀, 우리 교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절은 흔히 제자도에 관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 구절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무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면서 또한 모든 자들에게 주를 따라서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기 원하는 자들도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헬라의 원문에 보면요, 23절과 24절에 왜냐하면이라는 접두사가 있어요. 연결되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 연결해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따라하지 않으면 구원의 여정 끝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서 구원의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이런 삶을 살 때 신앙의 여정, 제자도의 삶, 하나님의 일을 분간하여 분간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인하다는 헬라어가 거절하다, 포기하다, 배반하다, 배신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한마디로 정욕과 탐욕, 마음의 쾌락과 즐거움을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 싶어 하고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 옛 친구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도크를 합니다. 같이 놀러 가자, 옛날처럼. 우리 옛날에 재밌었잖아. 여기 부인이라는 헬라 뜻이 뭐라고요? 배신이죠. 옛 사람에 대해서 배신해야 됩니다. 옛 사람에 대해서 배반해야 되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해야 됩니다. 옛 친구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면서 계속해서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는데 사람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면 제자의 길, 제자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마음먹는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확신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거절하고 포기하고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일에 가까워지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기도하고 달려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마음에 결단과 결심이 생길 때 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선배들이 말하기를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있는 곳에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3일 밤 기도회에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바쁜 건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 나를 살리는 자리고 국가를 살리는 자리며 교회를 살리는 자리예요. 저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동참해 주셔서 같이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 해 한 번 할 수 있는 말씀이, 저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목사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무엘상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첫날에 한나의 기도를 일장에 이었는지, 그 시대에 왜 한나의 기도를 이었는지도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다 함께 참여하셔서 새해 첫날부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한 분이 또한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아침 식사비가 다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광고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사업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여러분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만사 형통하며 꽃길을 걷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포장도로나 진흙탕과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말하는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받기도 했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해요. 왜? 십자가 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야, 오늘 교회 잘못 왔다. 문제 해결하고 만사형통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야, 십자가를 지라고 하네. 혹 때려봤다, 혹 붙이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 어느 분이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큰 문제가 있어서 아는 분들이 교회 가면 문제 해결된다 싶어서 교회 왔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더군요. 만사형통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 복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명, 직분, 하나님의 일을 주셔서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이더군요. 여러분, 2019년도 청지기 명단 오늘 나갑니다.
기존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새롭게 임명된 분도 있어요. 또 보니까 임명은 되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뒤로 빠진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여 저를 청빙하여 저의 설교를 2년 동안 들으셨습니다. 2년 동안 들으셨으면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청지기 명단을 내려서 같이 사역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 충성하여 같이 달려가 줘야 합니다. 그때 같이 달려가고 나아갈 때 그 부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달려갈 때 화합이 되어지고 힘을 모아져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으로 1880년 독일의 가톨릭 집안에 태어나서 12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 간호사가 됩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에 간호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일제강점기 시절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한 그 환경에 많은 사람을 돌보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과부,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집에 살며 고아 13명을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1934년 54세의 나이로 영양실조에 걸려 생을 마감했는데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었는데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든 유품을 정리했을 때 벽에 한 구절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승기입니다. 서스평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조선 복음화의 사명을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김으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늘 기분이 좋고 복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승김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목회 사역에 성공이 없습니다. 목회 사역에는 충성만 있습니다. 직분자에게는 충성만 있습니다.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과 비전에 따라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섬김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십자가와 같은 사명을 발견했다면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만약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발견했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중간에도 가야 되고 맨 마지막까지 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따르다는 헬라어가 별다른 의미 없이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따르는 걸 말해요. 죽어야 하는 경험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따르고 기쁘도 즐거워도 따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 여정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은 군인들의 행군과 같습니다. 천리 행군. 엄청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행군길에 군인들은 저 멀리 목표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앞에 걸어가는 내 동료의 뒷발꿈치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신앙의 여정은 등산과 같습니다. 3,000m, 4,000m 등산하는 산악가들은 저 멀리 꼭대기만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다. 내 앞서 걸어가는 내 동료의 뒷발꿈치를 보고 한 발짝 한
한 발짝 올라갑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선배들의 뒷발걸음, 아니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걸어가서 맨 마지막에 주님을 품에 안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받으며 사단이라고 심하게 책망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신앙까지 성장하도록 나아가야 되고, 이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섬김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올해를 마무리 짓고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단과 각오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달려가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